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에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아멘. 이제 요셉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꾸었던 꿈 2개는요. 실은 같은 꿈이었습니다. 7년 풍년이 먼저 오고요. 7년 흉년이 먼저 올 것인데 이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이 7년의 풍년을 다 잡아먹을 만큼 엄청난 흉년이 될 것이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을 잘 선정해서 7년 풍년 때 이 풍년의 남은 곡식을 잘 저장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면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결책까지 요셉이 바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그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책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책인데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지만요. 국가 정책이 완벽하게 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됩니까? 안 되죠. 네, 국가 정책이 다 된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정책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정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책이 있고 국가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각 사람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책과 대책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헤쳐나가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요셉은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그 사람이 그 정책을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책을 세우셨는데 이 정책을 요셉은 자신의 대책까지 잘 마련해 둡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에 슬기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 슬기교회 교인들은 자기 대책을 잘 세워서 우리가 또 슬기로운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7년 풍년에 남은 곡식 5분의 1을 잘 갈무리한다라고 이 성경에 그랬는데 모아두라 그 말입니다. 각 창고에 다 모아두어서 갈무리를 해두어서 그 다음 흉년이 왔을 때 이 곡식을 잘 사용을 하면 우리는 흉년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죠. 그런데 여러분 풍년 때 저장하는 곡식은 풍년 때에는 썩 필요하지 않죠. 풍년 때에는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풍년 때는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버려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버려도 되는 것들이 오히려 흉년의 때에는 가장 필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그 디딤돌이 되었다,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 그 세상이 그냥 잘 되어가고 또 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위기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우리는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능력 당연히 소중하죠. 그러나 풍년의 때에 남은 곡식처럼 평소 때는 별로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소 때에는 잘 될 때에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 때에 빛을 발휘합니다. 어떤 세상이 깨어지려고 할 때 또는 가정이 깨어지려고 할 때 내 삶이 흔들릴 때 위기가 올 때 그때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은 가정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지혜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더 크게 그 사람의 삶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품어 두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꼭 사용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 때에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은 도약이 있습니다. 도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도약시키십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준비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루 만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루 만에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가정총무의 역할, 감옥총무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일도 순식간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훈련하며 속에서 솟아나는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